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 글은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즈음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실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특히 미군들, 우리 6.25 동란 때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감수했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정리하고 줄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미군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후에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4,246명을 비롯하여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총 17만 2,800여 명이 희생당했다.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비해 비교한다면 27%나 되는 숫자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한국 땅에서 희생된 것이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도 또 미팔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놀랍게 만든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하였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미팔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다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한국전쟁에 헌신한 참전가족이다. 워커 장군이 의정부에서 순직 시 아버지 시신을 운구한 자가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아들은 1977년 미국 육군 대장이 되어 자유의 불사신이 되기도 하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선했던 벤 플리트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의 아들 지미 벤 플리트 2세도 한국전에 지원하여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몰고 평남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 공중전투 중 북한군의 대공포에 전사했다. 이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을 결심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군 중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는 그들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이 편지의 주인공인 본인은 지미는 한국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통틀어 줄인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464명보다는 작지만 제1차 세계대전 124명보다는 많은 것이 한국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라고 말하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에 이제 막 임관된 갓 소위를 단 사람만 해도 150여 명이 정작 진급하지 못하는 소위로서 한국에서 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또 찾아와 지켜주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준 미국이 있었기에, 미국 군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제 발전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사회주의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고 또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달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었는데 제가 이걸 혼자 읽으면서 저 혼자 읽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아까운 글이기에 이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이야 그럴 수 그렇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의 안위와 또 국방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이런 부분에 늘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의 전쟁, 이 싸움에서 군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얼마나 체계 있게 또 작전 가운데 활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했던 사람의 아니란 생각이 전체 군대의 패배를 맛보게 하지요. 그 아골 같은 이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 불의를 행할 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속한 군대 전체가 패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와 주어진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과 그룹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처한 신분과 역할을 얼마나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더 분명히 충성을 다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10여만 명이 넘는 자원병사 중에 추리고 추린 숫자입니다. 10만 명에 300명, 300명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작은 숫자가 오히려 대단히 예비되어지고 정신상태가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던 자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말라 그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는 그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또 주의를 경계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직접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서 자기의 입술을 축이는 모습,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본질과 본성에 흔들림 없이 무장되어진,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소망교회가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체계 있게 감당하며 이 나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찍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많은 만나는 사람 속에 그렇게 백부장의 신하를 부하를 고쳐주는 중간에도 상명화복의 체계라든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용어는 소위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이죠. 오늘날로 치면 헬멧을 쓰고 단독군장에 온갖 총탄을 다 구비하고 총을 들고 워커를 신고 또 방탄복을 입고 또 야간 투시경까지도 갖추고 오늘날로 치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도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했을 것이 뻔한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그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도록 이 모든 이 실예가 다 군사라는 측면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만 해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다 군사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가 요구하는 삭시라는 그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용어까지도 도용을 하면서 그렇게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렇게 모아진 군사들에 대한 중요성을, 체계성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적용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앞장서가는 우리 군대의 대장이시다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찬송시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직,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직분, 주어진 은사, 여러분들의 기술, 전문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선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한 수용과 인정과 축복 및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키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키포. 그런데 이 아키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두 군데에서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빌레몬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다, 군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미가 자신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도 다른 군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그 군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빌레몬서 1장에 등장하는 아키포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들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 그게 바로 아키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사용되어지도록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다른 군사들과
올게닉,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 한 사람만의 종횡무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계성, 함께 하여서 군인들이 작전을 펴나갈 때 자기의 의무와義務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엄호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잘 익숙하게 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아키포를 우리와 같이 군사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군사다라고 여겨지고 그런 호칭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아키포. 그런데 이름이 참 재미있지요. 아키포. 이 아키포라는 이름은 아마도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신학자와 또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키포는 말을 이끄는 주인이다. 말, horse. 말을 이끄는 자. 어떻게 보면 마부라는 뜻을 가진 게 아키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군대에서 그 이름을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운전병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운전병으로서 차를 관리를 잘 하고요. 운전병으로서 총탄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하여 자기 옆에 소위 상사가 되겠죠. 장교를 태우고 명령을 내리는 그를 보호하면서 운전을 하고 종횡무진하는 그런 아키포, 운전병과 같은 모습이 그의 이름 속에 이렇게 쭉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김수연 양이 읽은 본문 골로새서 4장 17절에 따르면 이 아키포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느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하라. 예. 충실히 잘하라. 얼뜻 보면은 아키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라라고 주어지는 권명 같지만 이 말씀 한 문장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쭉 그래 해왔는데 더 잘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더더욱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중단 없이 unwavering, 주저함 없이 continuously 계속해라. 그러면 아키포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었는지 일이 더 주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일 못하면 바로 영창입니다. 예?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던 일도 못하게 왜 다른 사병들과 군인들에게 문제를 줄 수 있게 되고 적군에게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전체에 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 못하면, 일 안 하면 바로 그 일은 회수되는 거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충성스럽게 잘한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일들이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키포에게 주어진 일이 그러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떠날 때에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 부분에 있어서 종들에 대한 차별이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겠죠. 평소에 그 종들이 보여준 성실함이랄까,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랄까,
시킨 것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사명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 주인의 이 일이겠지요. 그걸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그 엿을 파는 엿장수가 1분에 그 엿 가위를 몇 번을 치느냐, 그 답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답에 대해서 모두 수긍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다. 이 주인 맘대로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자에게는 5달란트, 이자에게는 2달란트, 이자에게는 1달란트. 그 구별의 근거는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뿐 아니라 주인이 평소에 보아왔고 평가했던 걸 근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그 5달란트를 소위 투자하듯이, 그걸 활용하듯이, 그걸 사용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맞잖아요. 주인이 보기에 제대로잖아요. 자, 2달란트. 그 준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로 또 다른 2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넣어보십시다.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줬다. 아마도 이거는 셈법으로 보나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소위 실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이 많은 곳에 조금 투자를 하고 조금 이익이 나오는 곳에 많은 투자를 했다. 손해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자에게 2달란트를 주니까 당연히 2달란트 또 만들어내겠어. 토함 4달란트는 만들어냈겠지요. 근데 그 이상 될 수 있는 10달란트에 6개가 모자르잖아요. 반대로 2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자에게 2달란트 줬으면 딱 맞게 적당하게 안성맞춤으로 4달란트가 됐을 텐데 5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줬다. 그 중에서도 2달란트를 만드니까 3개는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3개가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구별해 놨을까? 그래서 적용을 했을까? 그 결과를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딱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를 가진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소위 페이백 100%의 결실을 맺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1달란트 이자는 애시당초 싹시 노랬던 사람이, 주인이 그걸 알아요. 그럼 아예 안 주셨어도 됐을 텐데 좋으신 주인이라 거기에서 차별을 논할까봐 가장 적은 1달란트를 주고 만 겁니다. 거기에 어떤 차별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주인의 성품을 보고 차별 없는 fair한 공정한 주인의 심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마이너스인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1달란트라도 그에게 주고 마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는 1달란트 가지고 어떠한 재창출과 재생산도 일으키지 않고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 주인이 엄히 꾸짖죠. 과정은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논해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듯이 결과를 가지고 과정과 시작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살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아이덴티티, 신분, 정체성을 가졌는데 뭐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나쁜 짓하고 돌아서면 게으르고 돌아서면 입에 그 부정적인 말만 토해내고 나쁜 나무처럼 살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결과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 주님, 그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그렇게 평가로 끝나지 않고 이제 결과 속에서 주님은 그를 내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려라. 그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 슬피 우는 것은 자기에 대한 후회 막급함이요. 이를 간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표현이겠죠. 그 춥고 어두운 곳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와 구별에 대하여서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좋은 나무의 선한 열매, 나쁜 나무의 나쁜 열매, 이런 것들의 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키포는 주님에 의하여서 인정받은 좋은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더 많이 권면해주고 이 말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키포에게서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가 운전병이든 말을 이끄든 마부든 어쨌거나 그 이름이 주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그의 신분에 대하여서 우리와 같은 군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저 평안한 후방에서 있는 자가 아닌 전방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자가 분명했던 것이고, 그러한 그에게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주의 레마의 음성, 주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나에게 어떤 중간 평가를 하고 계실까? 과연 그분은 나에게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덜한 나의 모습 속에, 실망 속에 있었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엄히 경계하고 엄히 긴장해야 되고 엄히 우리 자신을 삼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잖아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성장이죠. 예. 우리도 아는 거예요. 저 시아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저 꼬마가 중국을 다녀온 후에 부쩍 큰 게 우리가 느껴져요. 본인은 정작 큰지를 잘 모를 거예요. 예. 우리는 알아요. 주변은 알아요. 예. 우리가 주변에 어떤 신앙인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직분자인데 어떻게 여전히 저러실까? 야, 저분은 직분자로서 너무 탁월하다.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저렇게 성장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다른 내면에는 주님께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님한테 알아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소위 인정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에게 당연한 인정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자에 대한 교육을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랬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곳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다.
어떤 프로그램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라이센스가 주어져서 제자가 되고 서티피케이트가 주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검증되어진 이런 것들은 그런 다큐멘테이션 서류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인정과 동의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에 의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 아키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같은 군사. 바울이 자기와 동등하게 이 아키포를 인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 속에서는 그에게 하던 일 계속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집중하고 더 중단 없이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를 하면서 순발력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순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구력입니다. 끝까지 다 감수해내고 완성해 나가는 그 힘, 에너지, 근력, 몸에 밴 훈련으로 인한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해내고야 마는 그 지구력. 지금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었어.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2019년에 이용철 장로님, 지원주 집사님, 또 우리 지훈이 이렇게 해서 저 전주대학교의 교수 학생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리핀에를 갔어요. 세부와 보호를 갔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서 모링가 프로젝트를 피드 칠드런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준비가 나름 아주 잘 됐고 조금 더 집중하면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얼추 4년이 지났어요. 그냥 유야무야되고 흐지부지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일부러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한 거지요. 왜? 하기로 했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저함 없이 그냥 후루루 했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명항마을 주민들, 믿지 않는 분들, 그 중에 한 분 믿고 계셨고 타교회의 권사님이시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 오시라 하면은 마지못해 와서 앉으셨다가 웃고 가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나오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독교군요. 이런 게 크리스찬인 거군요. 목사님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말을 해요. 정말 매주라고는 약속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매달 한 번씩만큼은 각자 개인 모두가 말입니다. 꼭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또 한편 주님의 제자로서 나눈 말씀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해서는 안 될 일과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니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스스로 나오겠다는 말을 하니 참 너무 좋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즈음하여 주의 군사다, 우리와 같은 군사다라고 이렇게 명칭이 주어진 이 아키포에 대한 그의 인생사를 입체감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하나 얻는 단 하나의 용어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신앙. 지속적인 신앙.
한번 어쩌다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한결같이 여일하게 이러한 신앙의 발전, 이것이 바로 주의 군사요 충실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들 모두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